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인가 싶더니 벌써 봄이 찾아왔어요. 금년 봄은 좀 이르다고 하죠.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카톡이 이렇게 막 시작되었을 때 카톡을 사용하는 이 무음으로 해놓지 않느냐 카톡이 많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카톡 예배 들어올 때 카톡 끄고 들어오시라고 광고하면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카톡이 울린 사람은 10만 원씩 내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핸드폰에서 카톡이 딱 울리더래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냥 바로 보낸 거예요. 안 끄고 올라오시는데 괜찮습니다. 전화 와도 괜찮습니다. 끄고 오세요. 그런데 혹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전화만 안 받으시면 돼요. 자,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할게요. 겨울인가 싶더니 벌써 봄이 돼버렸어요. 금년 봄은 좀 빠르다고 하죠. 벌써 꽃들이 많이 피어버렸습니다. 좋아하는 벚꽃도 벌써 이렇게 이제 꽃잎이 나오고 얼마 있지 않으면 만개할 것 같아요. 2023년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찬송하면서도 축복했지만은 우리 신혜녀 자매님 이제 곧 출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어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죠. 아이 낳으면 답니까? 아이 키우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아이 잘 키울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겠다고 투자했던 그 투자가 오히려 내게 악재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죠. 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잘한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자녀를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구해서 먹었던 복용했던 그 약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내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목회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 2023년 특별히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세계 10대 교회의 한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신학교도 야간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이미 이제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그 고향을 이제 오랫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다가 성공해서 소위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서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 그 목사님을 아주 반갑게 열렬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축복해주고 또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고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고향을 도왔다는 이야기 읽은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는데 그의 고향을 예수님이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병든 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자녀가 병들어 있는데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부모가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아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역에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또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을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나사렛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의 부모 아버지와 연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 다윗을 소개한다. 다윗, 신우너 씨의 아들 신다윗,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누군가를 표현할 때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지 않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표현 방법을 썼어요. 이 본문을 보고, 이 소개를 보고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은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조롱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높이 올리는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잘 아는 나사렛 사람인 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결국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끝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를 소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영어에서는 hungry soul이라고 했는데, 이 배고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 있으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 있으시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2023년 봄날 이 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다수의 길을 가기보다는 신앙적인 소수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우리 본문의 성경에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비교적 잘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영어가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사렛 사람들이 신뢰감은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온전히 예수님은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각도에 따라 저자가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죠. 이런 구절들을 병영 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은 마가복음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분량도 상당히 깁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전한 말씀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한 말씀들,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 말씀 읽은 적 여러분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쪽으로 밀어서 그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척 화가 났어요. 그들의 분노의 이유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의 유대인들, 나사렛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입니다. 그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그 사렙다 과부가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머물게 했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음식, 그 음식을 또 엘리야에게 공급하면서 엘리야를 섬겼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녀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녀의 가정을 축복하셨죠. 엘리야 시대에 그 땅에 많은 그 시대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언급한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걸린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합니다. 당시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황당한 요구를 하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요, 장군에게. 장군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서 강에 들어가 씻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흉터가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걸 보이면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 지형상 그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주 화를 내죠. 내 나라에도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 더러운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하냐. 그것도 7번씩이나. 아주 기분이 상하는데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면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답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나만밖에 없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굳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소개한 이유,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소수더라 하는 겁니다. 많은 과부들 가운데 오직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많은 문둥병자들 가운데 오직 나만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다수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 그것이 소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편한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 그래서 소수만이 선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이 그대로 이 렘넌트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약 합쳐서 540회가 등장해요.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남겨놓은 사람, 떼어놓은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또 구약에서는 구루터기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가 잘려서 죽은 것 같은데 그루터기 남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피고 그 나무가 자라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남은 자,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에 보면 지금 아주 적당히 자란 동백나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저 정도였는데
한 5년 지나니까 동백나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입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 동백나무를 우리가 잘랐습니다. 완벽하게. 그때 갈렙 형제님도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땅까지 파서 밑에를 잘랐습니다. 완벽하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자라서 적당히 자라 예쁜 모습이 되었어요. 그 그루터기 죽은 것 같지만은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서 꽃이 피우고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경륜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루토기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죠. 모두가 다 먹고 마시면서 타락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남은 사람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모두가 다 바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서 처음과 끝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공통점, 이 남은 자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점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2023년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